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4절까지 한 주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나이다. 주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할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지혜가 그 눈을 비추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죽이니 이같이 되는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느니라. 주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아예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또 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기록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물질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는 이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생생함이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여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생명이 하나됨.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생명이 하나 된다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네가 믿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부활절을 맞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쁘고 많은 정말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활절을 맞지만 우리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전염병을 조심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 지금 세상에 보면은 어둡잖아요. 이 세상 밖에는 어두운 현상 뒤에 잘 뒤돌아다 보면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그런 공포가 분명히 있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주님은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지금 영원히 부활이 주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만큼인 거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새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부활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기독교의 큰 이렇게 행사는 본질은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부활의 행사예요. 우리가 성탄절도 맞이하지만 부활절이 제일 큰 행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야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막내 아우잖아요. 막내 아우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보면 구약에는 모양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구약은 전체적으로 말씀에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냐민이 지금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어째 나를 버리셨냐고. 그 애처롭게 고통의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먹구름으로 그냥 덮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왜? 우리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 뜻을 얘기해서는 우리 데리고 오라고 먹구름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2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대요. 내 아내는 여기서 나엘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아내는 나엘인데 야곱이 나엘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레아는 이방인 우리들이에요. 라헬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라헬이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요셉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근데 28절 말씀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죽었다니까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지금 베냐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예수의 예표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베냐민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탄생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교회라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베냐민 사건이 잘 나오지만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0장 14절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에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밀 거둘 때는 맥추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합한 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합한 자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지금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창세기 37장 말씀에서부터 요셉이 무지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 무지개 옷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믿거둘 때 맥추절날, 성령 감림절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요셉이 태어난 건데 30장 24절 말씀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대요. 다른 아들들은 우리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우리. 그래서 창세기 37장 그 말씀에서 요셉이 색동죽으로 입고 나온 것은 무지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예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도 나온 것이고 요셉도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죽고 베냐민이 나오는 것은 예수가 죽어야지만 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아까 35장 베냐민의 사건이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이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이에요. 16절에서 보면 35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한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라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후에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대요. 베노니가 나와요. 베노니는 슬픈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베냐민은 뭐예요? 아버지가 능력의 아들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능력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인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베냐민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그러니까 12이 채워진 거죠. 베냐민이 교회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12이 채워진 건데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교회가 탄생하면서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슬픈 아들이 기쁨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안에 유다가 들어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베냐민, 능력의 아들로 바꿔준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픔에 괴롭고 외로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능력의 아들로 바꿔주셔서 지금 슬픔에 있던 우리를 이제 기쁨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이 많이 사랑했다잖아요. 성령으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걸로 잉태한 걸로 끝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잉태된 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미 창세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셔서 뭐요? 3일 만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세울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육적 장자예요.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문자로 보면 여러분들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육적 장자가 나왔지만 이거는 문자로 보면은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레이기에서도 보면 짐승과 교역하지 말라 이런 말들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윤리도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죄를 덮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죽옷을 덮어줬는데 루벤이 지금 벗긴 거예요. 육적 장자라고 했잖아요. 루벤이 벗겼는데 그래서 장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루벤은 장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기서는 요셉이 장자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것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빼앗긴 것이 하체가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줬는데 지금 루벤이 벗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냐민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이 교회라 그랬는데 2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와 만일 죄가 그 몸에서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29절 말씀에 야곱이 지금 음부에 내려갔어요. 내 아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아버지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발벗고 나설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늘나라 오라고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 못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 여러분들을 앞길을 막으면 돌도 치워주고요. 산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건너가지 못하면 그 산도 평지로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이유도 여러분 가정을 꾸미게 한 이유는 하나님 마음 좀 알으라. 우리가 가정을 꾸미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봐야 그 마음을 더 알듯이 하나님 마음 알으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가족까지도 죽이고 쫓겨내죠. 갈라놓잖아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식이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계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버지도 살리고 베냐민도 살려야 하는데 그래서 3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주의 종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으리다 하셨사오니 아이의 담보물이 나옵니다. 지금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담보물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보물 준 거 아세요? 담보물 줬어요.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장자를 낳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근데 다말은 하나님의 장자를 낳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창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유다의 남편 수아 여자가 그 당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창녀로 나와서 이제 유다가 다말을 맞아들이는 일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문자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장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유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그게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에 잘 나타났어요.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랬어요. 담보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도장이 나와요. 도장은 서약서예요. 끈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결혼 서약서라고 보면 돼요. 지팡이는 위에는 무기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갈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양이 잘못된 길로 와서 빠져 있으면 그 갈고리를 이렇게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출의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고 다윗이 사무엘상서에서도 보면 뭐라냐면 사자가 내 양을 물고 갈 때에 지팡이로 물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지팡이가 여기서는 구원이고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는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담보물이 나온 겁니다. 여기 아이의 담보물 32절 말씀에 아이의 담보하기를 아이의 지금 담보물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늘 주위에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 왜 우리가 살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보물이 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그리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담보물을 준 걸 기억하시고 그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담보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길이 여러분들 장애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이 너무 넘쳐서 건너지 못할 때는 그 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산이 높아서 정말 올라가지 못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면 평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그 길을 이미 열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쉽게 올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어렵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기쁨과 즐거운 자로 만들 것이래요.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정이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